안녕하십니까. 선교회 회장 강신훈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4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서 영상으로 출력하게 되면 아쉽게 생각하면서 4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음은 박수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부천 운정기사 선교 회원들이 한자리 모여서 주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현실을 그렇지 못하고 유튜브 영상물로 대신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저희들이 예전과 같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친교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학교는 우리 운전기사 선교 회원들 좁은 공간에서 일터를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기사 선교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와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기사 선교 회원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강신원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에 오니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며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기대치에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적 그리스도와 싸우며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풍토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단 세력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곳에서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쁨의 단을 거두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광기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선교 회원들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119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다음은 특송으로 색스폰 연주가 있겠습니다. 이번 색스폰 연주는 우리 홍도희 집사님 지인분들, 다른 교회 섬기는 분들인데요. 참사랑 윈드 앙상블이라는 그 단체에서 협찬을 해주셔서 특송으로 무덤의 머물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상하시면서 은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음악 잘 감상했고요. 많은 은혜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규진 집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박완기 목사님 나오셔서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그 주의 말씀을 대역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또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운전기사 선교회 우리 회원들과 또 회원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울산에서 사역하던 시절 태화강을 거닌 적이 있었습니다. 태화강을 거닐 때 그 태화강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연어떼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강을 거슬러서 상류로 올라가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참으로 경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TV로만 봤던 모습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니까, 야,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의 한 가수는요, 연어의 습성을 사람의 삶에 빗대어 노래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힘을 줬던 적이 있었죠.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갈래 중에 만약에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꽃밭에 누워서 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그런 길이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고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뜨겁게 날 위에 부서지는 햇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한 가수는요 다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노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끝, 지친 어깨를 떨구고 한숨 짓는 그대의 두려움을 안다라고 세상의 가수는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한 가수의 이 노래처럼 인생이 살만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삶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습니다. 또 어떻게 나쁘게 산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실타래처럼 뭉쳐가지고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이 삶이 살만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아무리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복되다,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이유 그 한 가지만으로 이 삶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처럼 성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복을 받았다,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가 복이 있고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들을 시작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고 나면 이렇게 자라있는 피어있는 꽃들처럼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부유할 수 있고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우물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유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요, 그렇게 성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지 두 가지 정도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행위가 온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본문 1절인데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은요,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죄를 짓지 않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여자에게도요,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생명나무를 지키며 온전하게 주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만약에요,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이 완벽한 것을 요구하셨더라면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폐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죄를 지은 그 아담과 여자에게도 온전함으로 함께 하셨던 것이죠.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완벽하다라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가끔은 무너뜨릴 때도 있으십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 완벽하지 않아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손은 비어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놓여 있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포기하려고 할 때에도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주가 만들어 가시는 그런 온전함은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일 거리에서 만나는 손님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들이 입는 옷, 취하는 태도, 그들이 차에 타서 전화하는 그 내용들을 잘 되짚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모두 자기를 위해서 다 살아갑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완벽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스스로 완벽해 보이기 위해서 분주하기도 하고요, 바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에 타면 말을 제일 많이 하죠? 목적지로 빨리 가주세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성도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착한 일에 바로 중요한 것이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가끔은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요,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또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여러 관계의 아픔과 축복 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도구들을 사용하셔서요, 하나님은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녹화해서 우리 회원들에게 전달해주는 우리 임원들의 심정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렵고 다시 우리가 예전의 일상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귀한 도구였다라고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중에서도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조금씩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회원 여러분, 내 의지와 행동을 빚어가시는 우리 성령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운전기사 선교회 회원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2절인데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에 사용된 전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심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흔히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그리고 감정,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지식과 마음의 중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날 때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전심이란 단어는요, 오늘 사용된 시편 119편 그리고 구약성경 대부분에서요, 성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전심이라는 말은요, 사랑한다는 말로 바꿔 불러도 무방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신이 가진 이 심장으로 영원 깊숙한 곳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구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은혜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일이요, 사람의 결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전심으로 주님 찾으면 되지. 내가 결단했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주를 찾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들이 주를 전심으로 찾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 여전히 도상에서 열심히 일터를 꾸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회원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요,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의 것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경영하시면서요, 섭리하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복을 위해서 오늘도 태양을 띄우시고 세상의 모든 꽃들을 피워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나오는 자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중심에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회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5절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한다는 이 말은요, 그냥 한 번 굳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경험되도록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 빚어가는 인생,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일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의 열정을 다해서 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믿고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며 복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오늘 거리를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정으로 손님을 사랑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달리는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들을 귀하게 유통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또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전운전을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의 심장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신 것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은혜와 복들이 그저 하루 한 번에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해서 그것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달리는 선교사가 되어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모두 은혜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 헌금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헌금 찬송은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홍도희 집사님 색소폰 연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의 교회가 하나님 날로 흥왕케 하시고 주의 복음이 우리 부천 땅을 넘어서 전 세계 열방까지 전해지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 운전기사 선교회가 주님 앞에서 날로 부흥케 하시고 또 우리 회장님과 이하 임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회원들을 잘 돌아보며 하나님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재정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게 하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 주신 걸 감사하고 또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선교의 소식인데요. 우리 총무이신 이일주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선교에 들어가는 거
또 앞으로의 계획 등 우리 광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총무 이일주입니다. 오늘 광고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의성교회 박광기 목사님께 우선 감사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예배초소를 제공해 주신 송내충전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 회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회원님들 중에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서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의무인 충전소 이용과 회비 납부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회비 납부는 제가 문자로 우리 회계님 그 통장 번호를 찍어 드리니 그걸로 계좌 이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회원님들이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의 그 다윗왕의 말씀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걸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선교 회원이 다 같이 되도록 합시다. 노력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5월 정기 예배는 야외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날짜는 5월 10일 둘째 주 수요일이고요. 장소는 강화도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자로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다음은 운전기사 선교회가 합창하시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를 전심으로 찾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부천 운전기사 선교회 모든 회원들 머리와 또 그들의 가정 위에, 또 달리는 차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